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어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말씀 증거,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하고 이렇게 분별해 보면 오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에베소 5장 15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살펴라.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라. 어떤 게 와닿은 것, 정신 차려. 그런 표현하고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 정신 차려 하는 것보다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라.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히는 거. 또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히는 걸 사도는 또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의 연합. 예수님 또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라. 정신 차려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경영을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거, 죽음의 연합을 자세히 보아라. 주의하고 살펴라.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3장 12절 누구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라는 것에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살피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도 위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도 자기 십자가를 모르면 정신을 안 차린 거고, 자기 십자가를 오늘도 또 예수 밖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에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느끼는가. 이게 오면 무슨 권세로? 예수님도 무슨 권세로? 버릴 권세로 버려라. 그래서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이 지구에 여러 나라와 족속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족속은 정신 차려라 할 때가 꿀같이 들릴 때가 있고, 성경에 그 시편 19편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꿀, 송이꿀,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니까 문화가 각각 다르겠죠. 근데 어떤 족속은 정신을 차려라 할 때가 꿀같이 들리고, 응? 이해가 되죠? 어떤 족속은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라.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그 말을 해야 꿀같이 들리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목숨을 뭘로 섬기고, 대속물로, 멋있는 제물로, 제일 쓰는 제물로, 그게 꿀같이 들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표현이 다른 것은 모든 족속으로 뭐 삼기 위해서? 제사 삼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라. 근데 정신 차리는 것을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써요? 시편 37편 30절로 30절 입으로는 지혜로 말하고 혀로는 공의를 하며. 이걸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입으로 지혜, 혀로 공의를. 무슨 입술? 의로운 입술. 입으로 지혜, 혀로 공의를 하면 뭐부터 해야죠? 히브리서 8장 어디에 두고? 생각을 먼저 해야겠죠. 생각에 두고 어디에 기록? 마음의 기록. 생각한 것을 입으로 높이면, 시편 18편 20절 24절에 땅에서 진리를 높이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 어디에 쌓인다? 마음에. 그게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높이는 것이 알고 보니까 무슨 제사였어요? 입술의 열매인 무슨 제사? 산미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높여서 하늘에 내려가 마음에 쌓이고 계속 쌓이고, 어느 때는 넘칠 때가 있죠. 넘칠 때는 보이지 못하는 증거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현실로. 그래서 지금 만물의 마짐에 가까운 곳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느끼고 있죠. 태풍도 예전에 태풍하고 또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번에 태풍이 또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가지고 막 생각했는데 또 일본으로 가고 규모가 더 커지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나와가지고 강이 마르고, 어느 곳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예언하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겠죠?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 했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라. 짐이 어떻게 오나.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 3절에 뭘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또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하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뭐라고 썼어요? 의를 쫓으라. 의를 함께 모으라, 그 말씀이고, 근신, 정신을 차려야 근신, 즉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온전한 믿음이죠.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해야? 행함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의의 말씀으로 나눠지죠.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진리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진리로 자유를 얻어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이고, 의는 함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는 직분을 의미하고,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배웠죠. 예수 믿은 후부터 무슨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이 무슨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화목해 하는 말씀이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믿는 플러스 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행동을 하는 게 의의 말씀. 의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의는 왜 가르침을 받아야죠? 의는 항상 세상이 나한테 뭐 하니까 못 박힌다. 그러니까 그 의는 무슨 연합을 꼭 통과를 해야 돼. 죽으심의 연합을. 그리고 의는 며칠짜리예요?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생각을 안 해야 돼. 오늘 또 출발을 하셔야 돼. 마태복음 6장 3, 4절에 한날 괴로우면 끝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저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일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와. 뭘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는 무슨 연합? 죽음 연합. 멍에는 세상이 뭐 하는 거? 그 상태에서 배우는 게 가르침이에요. 알고 보니까 무슨 도를 자랑하는 게 가르침이구나. 십자가.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근데 진짜 우리가 날마다 짐 체크도 하지만 날마다 새롭죠. 짐이 또 새로워. 그러니까 늘 오늘 또 짐이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거 체크하셨나요? 진짜 그걸로 해야 그게 우리가 직책도 감당하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일용한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 도가 날마다 새로운 게 이정서 지나가고 끝나서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칼 갈듯이 전도 10장 9절에 무진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고 한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걸 느끼죠. 예수 안에서는 뭘 충전을 많이 해야 돼요? 함께 충전기를 통해 갖고 깨우치는 것은 시편 19편 7절에 영혼을 날마다 깨끗이 하고, 무슨 직분 감당하려면 제사장으로서 팔복에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뭘 여기기를 잘하려면 금여기는 것을, 그리고 옛사람 새사람이니까 짐체크 잘해야겠죠. 그래 무슨 직분 잘 감당해요? 선지자. 뭘 청결을 빨리 하냐? 법성치를. 마음 청결. 그 다음에 마음 기쁨. 날마다 마음을 얻다. 하루에 보물 쌓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개? 화평?
보물 쌓는다는 생각과 마음의 기록 없으면 진짜 하루하루가 피곤해요. 와, 오늘도 보물 쌓을 기회를 주셨구나 하니까 진짜 편해. 예수님이 나의 멍에 메고 배우라는 게 알고 보니까 뭐 쌓는 걸 배우라는 말씀에 하늘에 보물 쌓는 을을 배우라 그 말씀이지. 그 을을 쫓으려면 항상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못 박히냐 짐 체크 정확히 하시대요. 항상 아주 구체적으로 짐이 또 어떻게 지나가나.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말과 행동을 하나 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전하는 기도. 전하는 기도. 전하는 기도는 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하고. 8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대로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사실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잠정은 사망을 하니까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의 삶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승물, 죄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 씻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혹시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이건 죄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구약 때도 죄는 그대로 있어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없는 것도 있고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고린도 13장 5절에 없는 걸 있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믿으면 죄 씻는 일은 늘 기본으로 해야셔야 돼요. 팔보로 보면 뭔 여기는 일? 긍일이 요한복음 23장 1절에 네 죄들을 이제 사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뭘로 섬기는 대속물이 바로 죄 씻는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짐 체크하시면서 죄 씻을 일이 언제 드러나나, 언제 나타나나 이런 걸 기다리셔야 돼. 그걸 죄 씻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긍휼히 여기면 자기도 용서받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는 처음 믿을 때 부르실 때는 1만 달란트 탕감받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 죄는 어떤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쫓지 않는 게 죄거든요.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 행할 줄 알면서 못하는 것도 죄야 또. 근데 우리는 명철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매일 순간에 못 쌓는 믿음에 보물. 근데 어느 순간에 보물 생각 안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알면서 배워놓고 안 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믿음도 두 개잖아요. 개신 믿음, 그 다음에 상주심 믿음. 상주심의 믿음 안 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뭘 쫓는 회개? 의를 쫓는 회개. 자기가 용서를 베푼 만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회개가 구약같이 하는 회개를 하는 건지 신약의 회개를 하는 건지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의를 쫓는 회개는 뭐다? 자기가 남에게 뭘 씹은 만큼 자기도 용서받는다? 용서 씹은 만큼 그게 익숙하셔야 돼요.
용서를 심은 만큼 용서받는 생활이 매일 되는 게 바로 무슨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 가장 첫 번째가 무슨 직무? 복음의 제사장 직무. 무슨 섬김? 목숨을 대숨. 항상 내가 용서를 심은 만큼 내가 믿음을 쫓지 않는 죄, 알면서도 못한 죄, 내가 다 나도 탕감을 한다 하면 다툴 일 있나요? 없지. 변론하거나 다투는 일일 수가 없지. 용서한대. 용서할 기회를 주셨는데 용서를 많이 심으면 나도 용서받는다 하면 내가 자유롭잖아요. 내가. 우리가 믿음을 쫓지 않는 죄들이 있으면 그 죄가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미쳤든지 사면 사지는데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대 죄가. 그러면 죄가 그대로 둔 죄가 많을 거 아니야 또 이게. 그러면 죄가 하는 일이 몇 가지 하죠?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를 모르 하나님 멀어지게 하지. 그 다음에 얼굴 가려져. 소경이지 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매일 순간마다 성령의 가르침이 느껴집니까? 들려요? 작년에 받고 지금도 안 받아? 그러면 그대로 둔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무시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을조차 무시로 기도하니까. 근데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고 뭐 기도원에서 수련원에서 응답받는다고 하면 이건 뻔하지. 그대로 둔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무슨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는 알고 보니까 그대로 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용서하는 것을 즐기세요. 우리가 용서를 생활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원래가. 그러면 변론하거나 언쟁할 필요가 없죠. 오늘 일을 한 거 아니야. 멋있는 일을 한 거예요. 뉘우치든지 사하면 사한 것을 했잖아. 안 하면 그대로 있대요. 그러면 나만 손해지. 내가 그대로 둔 죄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아니야 이거. 소경이지 뭐. 그러니까 가끔 보면 내가 진짜 용서를 생활화 즐기고 있는가. 그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는 즐거운 길이니까 길을 가면서 멀뚱멀뚱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의를 행하면서 가야지. 팔복으로 가면 뭐 하면서 가야 돼요? 뭔 여기면서? 국률, 그 다음에 청결이니까 무슨 일성치, 법성치, 법성치, 그 다음에 섬겨서 무슨 게? 그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국률도 안 여기지. 법성치도 안 하지. 섬겨서 화평도 안 하지. 그러면 게으른 거지. 악하다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짐이 나한테 와서 악한 거고, 빨리 법성치 안 한 것은 게으른 거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는 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악하는 것은 짐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막 되는 첫째 기근과 지진, 보니까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기근은 막 비 안 오는 데는 엄청나게 오고, 오는 데는 안 오고 해서 지금 유럽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 대신 우리나라는 진짜, 태풍도 비껴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한다고. 한국은 누가 지키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 얘기도 하고 있잖아. 지키지 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진짜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구하고 우리를 쫓는 성도가 어디에 집중됐어요? 경기도 광명시에 집중됐잖아 지금 이 순간에. 태풍도 피해 가야지. 의인의 간구는 이루어지니까. 아니 우리는 꼭 위험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지. 짐이 오면 세일이 나타나겠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또 짐이 세면 영광이 크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정신을 차리는 걸 또 1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씀했어요. 또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입과 혀가 누구 거예요? 로마 14장 8절에 주님 거지. 그 나는 다 누구 거야? 주님. 그러면 주님같이 말을 해야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을 하니까 한마디로 무슨 도를 자랑하는 게 봉사예요.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음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같이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강론에서 풀면 10편, 37편, 37편, 37편 입으로는 지혜, 혀로는 공.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같이 하면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너무나 큰 것 같은데 이걸 강론 그동안 배운 것처럼 내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주관하지 말고 항상 주관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노릇하라? 그 마태복음 20장 27, 28절에 섬기면 그런 권세에 종노릇하면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의 기쁨을 돕는 마음의 기쁨. 마음의 기쁨을 돕는 표현을 많이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참 분위기가 더 화목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 아무튼 상대방을 옥토반 만들도록 하시고 특히 혀 같은 경우는 어느 때? 공고 때. 공이니까 의에 병기고 왼쪽 손 지나가고 지나가는 새 것이 오니까 항상 와 이번에 뭐 누가 아프면 거꾸로짐이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거꾸로짐이니까 뭐가 오죠? 긍휼. 와 이제 더욱더 건강 축복에다가 긍휼은 심판이고 자랑하는 심판이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의로하면 되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죠. 말할 때 형통 때 지혜 공고 때 고민 그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뭐하고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슨 도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온유는 항상 하나님의 하신 일 높이는 거고 공의죠. 그 다음에 겸손은 낮추는 거니까 섬기고 낮춰야 상대방이 뭘 돕는 거죠? 마음의 기쁨을. 그리고 봉사할 때 하나님 공급을 하려면 무슨 도가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니까 아까 에베소서 5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짐이 오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게 진짜 이게 큰 축복이에요. 아주 예민한 것도 다 체크하고 사실 그 짐이 와야 그 다음부터 능력이 오는 거니까 이 지나간 만큼. 그리고 나한테 짐들은 내가 직책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직책? 고린도서 5장 화목케 하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같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는데 베드로가 증가하는 것, 사도 바울을 증가하는 그의 많은 사도, 그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에 왜 표현이 다를까?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각 족속과 열방마다 문화 차이가 꼭 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정신 차려! 그러면 막 성령이 막 역사하고 정신 차릴 때 막 성령의 감동을 받는. 어느 때는 그냥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침체크 살라고.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다.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용은 똑같다. 그러나 표현은 다른 것은 많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그 내용이다. 어쨌든 여러분 가지고 그 강론을 해서 뜻을 풀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한 것은 말을 하나님과 같이 하라. 즉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네 입의 말로 의를 드러내는 표현을 하라. 그리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공고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으로 하라. 그러니까 항상 이저것이 지나가야 무슨 권세로? 버릴 권세로. 지나간 만큼 채워지는 것은 왜 꼭 내 앞에서 지나가야 되냐면 내가 직책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즉 나를 통한 것은 직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5장 1절에 내가 그 성읍에 뭘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뭘 쫓는 한 사람이니까, 의를 쫓는 한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이 성읍을,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즉 짐지고 법성치 할 나를 세우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리로 늘 자유를, 몇 가지 자유? 지식으로 영원 즐거움, 4번 장 10절에 지혜로 영원 사랑, 명철로 영원 보전, 은은 세 가지, 팔복으로 대답하시오. 긍휼히 이기고 네 죄들을 사하면 사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 청결은 법성치니까 무슨 병기? 의의 병기로 헤아려서 버릴 권세, 얻을 권세. 그 다음에 목숨을 대성으로 섬겨서 무슨 캐? 화평캐. 어떤 열심히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사랑, 그 다음에 대접.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그 스바냐 3장 18절에 대중에 어떤 자가 있어요? 글씨만한 자. 나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받은 자, 받지 못해서 어떤 자? 찾는 자. 나는 의를 따라 맡은 자, 의에 줄여서 목말라서 뭐하는 자? 달라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받고 의로 맡았으면 진리가 부족하고 의가 줄여서 찾고 달라는 자가 항상 연결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직책이야, 직책. 그런데 내가 받은 게 많고 맡은 거 많으면 섬길 사람이 항상 있어. 또 와야 하는 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47, 48절에 오면 뜻을 알았죠? 그게 진리죠? 예비를 하죠? 그게 의거든, 원래. 짐체크 해갖고 오면 바로 섬기면 되잖아. 의는 몇 가지로 표현하라? 긍휼, 청결, 화평. 만약에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안 쫓는다면 진짜 말세를 만난 이때에 정신을 못 차린 거지. 한마디로 무슨 도만 자랑하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날마다 진짜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짐이 가만히 있어도 막 생각으로 막, 요새도 제가 뭔 일을 하면서도 음성이 들리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명씩 탁탁 나타나서 막 뭐라고 하죠. 아주 생생히 옆에 있는 것 같이 아주 침체크하고 뭘 빌어주라고. 그런 거여서 제가 누구 음성이 들리나 지금 메모하고 있어. 모습도 보이고 그래요, 생생하게. 근데 다 기도해 주라고 그런 거죠, 섬기라고. 근데 너무나 생생해. 왜냐면 제가 자세히 주의하고 살필수록 생생한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말을 할 때 예수님 같이 하고, 봉사할 때 십자가만 자랑하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갖고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항상 넉넉하고 보물찾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으로 관리에 된 거 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있는 복 빌어주는 간구로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주시고 앞서 예비하심으로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풍성게 하심 보물선 착한 일에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